십자가 공경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가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량의 스님 나 십자가를 못 쓰누 저 멸류관쓰니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량의 스님 나 십자가를 못 쓰누 저 멸류관쓰니 승리의 그 다리를 십자가 공명들 개가를 굴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성량의 스님 나 십자가를 못 쓰누 저 멸류관쓰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원론에 의하면 거의 다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2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2022년도 이제 3일 남았죠. 연말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는 중에 오늘이 수요일이고 금요일, 토요일이 송구영신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좀 따뜻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저의 마지막 설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뭘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당분간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전해볼까 싶어요. 우리 교회도 역사가 짧지도 않고 또 우리의 인생도 얼마나 남았을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주님의 재림이 또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때에 하루하루가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면 그래서 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가장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누가 생각하더라도 가까이 오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 거의 다 지옥에 가게 됐죠. 거의 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고 또 연말이 되고 하니까 축하 분위기가 많습니다만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지구 인간들 거의 전부가 지옥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아주 쉽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인들 거의 전부가 영원한 불못에 가게 되고, 또 심지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명이 천국에 갈 것이고 몇 명이 지옥 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최강으로 준비를 해서 최강으로 해서 뭐 있는 것보다 더 붙이는 게 아니라 현실 그 자체를 이야기하면 그게 최강입니다. 부드럽게 말을 하더라도 아주 나긋나긋하게 따뜻하게 하더라도 그 내용은 최강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고, 특별히 또 신앙 위인들의 가르침에 비추어 보면 거의 전부가 지옥 가게 됐어요. 오늘은 특별히 신앙 위인들 중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원론을 좀 보면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원론에 의하면 몇 명이 구원받고 얼마가 지옥 갈 것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의 전부가 평안하다 이야기만 하죠. 평안하다. 거의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구원받았으니까 편하게 살라 이야기만 하지, 거의 전부가 다 지옥 갈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는데, 이게 그 종말의 징조입니다.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을 보기 전에 우리 성경을 먼저 보고 에드워즈의 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6장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제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기 14절 보시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이 땅의 선지자, 제사장 100%가 뭐라고 했느냐? 그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 말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멸망이 다가왔는데, 심상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slightl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조금 이런 뜻이죠. 심상이라는 뜻이 한글로는 사전에 보면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게, 뭐 덤덤히, 대충 이런 뜻이. 조금 대충 수박 끄달기식으로 대충만 살짝 고쳐주는 신용만 하고는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근데 지금 멸망이 곧 다가왔는데 이들의 죄 때문에 이 땅의 선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13절 다시 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00% 전부 all,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거짓말을 한 거죠. 실제로는 죽게 됐는데 평강하다 평강하다. 오늘 평신도들 만나보면 참 안타깝고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 것이,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당신 구원받았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당신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레미야는 바른 소리 하다가 톡을 감에 갇히고 핍박받고 엄청 고생합니다. 근데 이 땅의 선자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가지고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이득을 취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멸망할 때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짓 설자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에게 평강하다 이야기만 계속해 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대로 있으면 불신자는 물론이고 기독교인 거의 전부가 지옥 간다. 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에 거의 뭐 듣지 못했습니다. 그 똑같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닌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있고 마귀를 숨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구원받았다, 평강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후루룩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면 8절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는 그 말만 좋아한다고 하는 책망이죠. 9절 보시면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그러니까 나쁜 짓은 다 하면서 10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그런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 주님의 피에 온전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온전히 철저히 거듭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장차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철저히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일도 없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서 거룩한 본성으로 변화된 경험도 없고 현재적 삶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서 죄악을 좋아하면서 살면서 구원받았다.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참 너무너무 참 똑같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14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예, 여기도 같은 말씀이죠.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계속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평강이 있을 것이다. 심판은 너희들 안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만 계속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분노가 넘쳐서 견디질 못하시는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중간에서 백성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구절을 보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 너희가 어떻게 되려느냐 이런 말씀이 선지서에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그냥 계속 짓고 싶으니까 달콤한 이야기만 좋아하는 거죠. 달콤한 이야기 말고 바른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일단 바른 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이성을 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단 한 명도 바른 이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사역자로 말하면 이 말시의 사역자는 외롭습니다. 자, 봅시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 중에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살으라. 종말이로 가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심판으로 가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분노가 분량이 넘쳐가지고 이제 견디지 못하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심판할 때도 그렇고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죄악이 하늘을 사무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종말이고 심판을 앞둔 때인데 하나님의 이 악인들에 대한 이 분노가 가득 찰 때인데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 땅 사람들은 지금 이 죄 짓는 거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자, 다시 예레미야 14장 아까 보셨던 14장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흩하는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내게 예언하도다. 지금도 이 많은 설교자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요. 이 거짓 사꾼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쥐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걸 분별하기도 싫어하고 계속 죄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이 거짓 선자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약에 우리 지난번 보셨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런 겁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말은 괴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인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최강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통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을 봅시다.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17절 보시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평안하다 말만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하나님의 존전, 여호와의 회의 그러면 하나님의 존전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르치는 말씀을 직접 들어야 참 선지자인데 그런 경험이 없거든. 마귀의 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전에 가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인간적인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종말에는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이 종말에는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될까? 그런 것도 이 성경에 이미 다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종말에는 구원받을 자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종말이 아닌 때에도 구원받을 자가 항상 적습니다. 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이제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 이게 항상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오늘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인지 관심도 없습니다. 좁은 문의 의미가 뭐냐?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름이 좁은 문 교회였죠. 좁은 문 교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다시 에스겔서 이번에는 1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여기 있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매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 회치란 무덤이여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죠.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매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도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미가서 3장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예, 10절 보시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그렇죠. 좋다 해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거짓말 한다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지금 하는 짓들이 다 동일합니다. 거짓 선자의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많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거짓 선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냥 뭐 흰 도포 입고 뭐 수염 뭐 길게 하고 뭐 지팡이를 들고 뭐 이렇게 다니는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짓 선자가 다른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거짓 설교자를 가리킵니다. 이 거짓 설교자들이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느냐? 평강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구원론에 의하면 거의 다 지옥 간다는 제목인데요.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군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찾아보냐면 거룩한 구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구원 22쪽 중간에 청교도 신학을 완성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을 완성한 자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듭남은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회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하여 사람 속에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이며 사악한 자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날은 이런 가르침을 더는 들어보기가 어렵다. 당신은 거듭날 때 이러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는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청교도 신학을 완성한 자요.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고 있는 목사님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듭남은 사람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회심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하여 사람 속에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이며 위대한 great, 크다란 변화다, 놀라운 변화다 이런 뜻입니다. 사악한 자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 지금 완전히 거짓 설교자들이 완전히 부패시켜가지고 현대의 강단에서 가르쳐지는 이 구원론은 심각한 수준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 구원론의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철저한 죄의 각성 자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조명에 의한 진정한 믿음을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믿음이 신적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주어지는 신적인 믿음이요 거룩한 믿음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교회의 구원론의 가르침에는 철저한 회개가 없습니다. 철저한 회개. 예수님은 너의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몸을 갖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러셨는데 철저한 회개를 아예 안 가르치고 없어도 천국 가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미국에 뭐 요즘은 제가 관심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만 미국의 제일 큰 무슨 뭐 긍정의 힘 어떤 그 목사가 그 설교하는 걸 과거에 봤는데 큰 막 엄청나게 큰 뭐 축구장인지 럭비장에서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은 뭐 지역 이야기도 하지 않고 또 종교 다원주의에 가까운 발언도 하고 듣기 좋은 말 성공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뭐 엄청난 그 축구장인지 그 럭비장인지 거기 뭐 가득 찬 걸 봤습니다. 이 철저한 회개는 아예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거듭난다는 것은 아예 안 가르칩니다. 성경에 매우 많이 나오는데 오늘날은 철저한 자기 부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완전히 죽어야지 진짜 거듭난다는 것을 그걸 가르치는 건 제 평생에 이것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철저하게 본성이 변화되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듭남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아예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이 현대 구원론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신앙위인들은 금방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르침을 보셨습니다만은 이 청교도들이나 또 복음주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필더 같은 설교자나 또 영국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감독의 창시자 존 웨슬리 같은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매우 최강으로 강조를 했는데 오늘날은 이분들처럼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도 뭐 구원받았다. 뭐 죄 가운데 살아도 구원받았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도 뭐 괜찮다. 이 구원론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삶은 나중에 천국 가는 것하고 관계없다. 오늘날은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게 가르치면 막 욕합니다. 2단위, 3단위 욕하고 좀 그런 시대에 봉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하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하게 거듭나라. 철저히 회개하고 확실하게 거듭나라.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는 성령에 따라 거룩하게 살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뵙지 못한다 그러면 2단위, 3단위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거룩한 구원에 앞으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한 것만 이렇게 쫙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표시를 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에드워즈에 관련된 그 장 외에도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이 제가 인용을 했는데 그걸 한 번씩 쭉 보시면 좀 더 입체적으로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르침을 한번 쭉 보면서 또 거룩한 구원의 흐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아까 보셨던 그 밑에 에드워즈는 여기 보겠습니다. 에드워즈는 그의 가장 유명한, 아니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그러하기에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변화를 결코 체험해보지 않은 여러분 모두,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일이 결코 없는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상태가 되어보지 못한 여러분, 곧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빛과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유명한 설교입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그러하게 여러분의 영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큰 변화를 결코 처음에 보지 않은 여러분 모두,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데 이걸 체험해 보지 못한 여러분 모두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일이 결코 없는 여러분, 죄 가운데 죽어있는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아 새로운 상태가 되어보지 못한 여러분, 곧 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빛과 생명의 상태로 옮겨지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과 빛이 확 부어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내주와 임재인데 이걸 실질적인 역사인데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거듭남의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 신앙위인들의 이 가르침, 오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내용 간단히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신앙위인들의 가르침에 하면 뭐 거의 다 지옥 갑니다. 이것은 뭐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누구든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그렇게 거듭났는지, 지금 주변에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건 쉽습니다. 그것은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이 시대는 얼마 되는 사람이 구원받고 얼마가 지옥 갈 것인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날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그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 뭐 거의 없는 거죠.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종말의 특징은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성령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심판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봅시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사회들이 멸망의 경고를 아주 농담으로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안 따라 나온 거죠. 하나님의 심판 농담으로 여길 때가 아닙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어서 길게 못 봤지만 신앙민들의 가르침뿐 아니라 성경 말씀만으로도 지금 뭐 거의 뭐 전부가 지옥 가게 될 상황인데 이걸 관심 가진 사람도 거의 없고 대부분 무관심하고 그렇죠. 또 거짓 예언을 설교를 좋아하고 바른 말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오실 것이다. 그 죄악의 관념 때문에 이 성을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하면 그 농담을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 분노하셔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완전히 전멸시키시겠다는 경고를 주셨는데도 농담을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와 같이 완전히 이제 멸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농담으로 안 여기는 인간을 제 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오늘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조지 필더, 존 웨슬리라든지 뭐하는 청교도들 그 가르침에 의하면 몇 명이 진짜 회개하고 진짜 거듭나느냐 그걸 생각하면 거의 전부가 지옥 가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니면 그 사람들이 뭐 황당한 이야기를 했든지 거의 전부 지옥 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깨어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